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에 있고요.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내가 수척할 때라고 하는, 내가 연약할 때라고 해석을 해도 될 텐데요. 네, 우리 성경 그대로라면 내가 수척해진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서 이제 말라서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뭔가 에너지가 뺏겨지고,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수척하다라는 표현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는 7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초대교회에서는 참회의 시편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참회할 때, 오늘 제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는데, 오늘 1절만 보면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책망과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뭘 잘못한 거죠. 그래서 혼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금 1절로 시작이 돼 있죠. 그러면서 이 이유 때문에 다윗의 신데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연약해졌사오니, 내가 수척해졌사오니, 내가 이제 뭔가 힘이 빠지고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에 처했사오니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하면서 이제 무슨 근심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러면 뭐 성도들도 사실 이제 목회자가 살필 때 보면 유난히 좀 얼굴이 좀 상해하고 좀 살이 쪽 빠지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 기억에도 제가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하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발을 하거나, 사실 여자분들이 한 이 정도 머리에서 한 3cm 치시고 나서 바뀐 거 없냐 그러면 그 3cm 차이는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한 15cm 길다가 한 10cm를 치셔서 5cm가 남아야 이제 뭐 커트를 많이 하셨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아니면 뭐 옷이 바뀌었거나 뭐 이렇게. 근데 또 반대로 그거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뭐 좀만 바꿔도 뭐 목사님 뭐 양복 바뀌었네요, 뭐 헤어스타일 바뀌었네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수척한 분들 몇 분을 봐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라고 했을 때는 진짜 티가 많이 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사역하면서 아주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살이 쪽 빠지셨어라고 했을 때 제가 대부분 좀 맞춰요. 왜냐하면 제 눈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가시적으로 외형적으로 뭔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티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고생을 하고 수척해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기도 하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손으로 꼽아서 이렇게 기억할 뭐 있었겠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굳이 그 아픈 기억들을 이렇게 떠올리려고 하진 않았지만, 참 옛날로 이렇게 가면서 몇 번 잊지 못할 그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한
뭐 이 우리 교회 이야기 전으로 가면 한 3년 전쯤에 아주 그 웬만해서는 좀 잘 자는데 아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잠도 못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게 진짜 사람이 이러다가 병 낫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붙잡고서 또 제가 사실 왜 그랬냐면 이래서 그래서 다 일일이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요즘 잠을 좀 못 잤더니 좀 그렇습니다. 뭐 커피 많이 마셔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둘러대고 넘어가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척해지는 거죠. 근데 수척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내가 지금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잘 안 풀릴 때 이제 수척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얼굴이나 외형적으로 이제 티가 나는 거죠. 표시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의 수척함은 조금 급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척해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수척해지는 이유는 살 빠지는 이유는 뭐가 안 될까 봐 내 뜻대로 안 풀려서 아니면 내가 뜻을 품고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굉장히 수척하게 하고 사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수척해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대면하여서 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적당히 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래 저 높이 계신 분 신 근데 나까지 뭐 관심이 있겠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것 가지고서 내가 당장 죽지는 않을 건데 아니면 무슨 벼락 맞아 내가 죽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무마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 상태에서 한 치 앞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기를 보니까 너무 창피한 것이죠. 너무 죄악들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입대를 해서 이등병이 되면은 이제 사람이 제가 막 이렇게 둘러대고 이렇게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당장 막 공포감이 있으니까 고참들이 막 뭐라 하면 변명을 막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침에 매일 아침에 1.5kg, 2kg씩 구보를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가끔 또 괜히 아픈 척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이제 좀 빼려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런 거죠.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재미난 게 보니까 제가 병장이 되고 이제 고참이 되니까 제가 했던 짓을 이등병 애들이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제가 무슨 신기가 있고 무슨 탁월한 어떤 무슨 천리안을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있어서 딱 하면 그 진실을 아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이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대입이 되니까 다윗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창피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창피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거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낼 때에는 이 순간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드러날 때 조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이럴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제서야 드러날 때 이럴 때 이제 좀 나의 부끄러움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거 좀 반대의 경우긴 합니다만 제가 무슨 시민회관 무슨 뭐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무슨 사회체육센터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앉아가지고들 그렇게 무슨 뭐 건강 뭐 지압 무슨 뭐 이런 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들어와서 앉아보라 그래가지고 약 팔듯이 막 이렇게 해서 앉아서 있는데 교회 욕을 너무 하는 거예요. 교회 욕을 그때 월요일이었거든요. 교회 욕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앉아가지고 저도 무슨 전기 의자 앉아가지고 뭐 침을 여기다 대면 아픈 부위가 아파진다고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뭘 파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는 건데 앉아가지고 막 하는데 다 나이들이 많으세요. 다 나이들이 많으신데 제가 30대 때였는데 혼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니까 강사가 아니 거기 있는 아저씨는 젊어 보이시는데 월요일 날 교회 욕을 한참 했어요. 교회 욕을 한참 하고 한참 교회 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한참 욕을 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욕을 뭐를 했냐면
자기 자식 안 돌본다. 교회 가느라고 자기 자식 안 돌본다. 교회 가느라고 지 남편 챙기지도 않는다. 교회 가느라고 설거지 안 한다. 뭐 빨래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좀 팩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뭐 구약 예배인지 뭔지 하면서 알긴 또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구약 예배인지 뭔지 하면서 지할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싸돌아다니기 바빠서 예수쟁이들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막 했는데 제가 맨 마지막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기 젊으신 분은 뭐 하시는데 오늘 같은 날 이런데 와 있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인데요 얘기했더니 갑자기 강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신 분들 보니까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하면서 또 말이 막 바뀌는데 제가 목사인 걸 나타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절대로 틀린 말이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점이 좀 창피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해서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내가 다니는 교회에 먹칠을 할까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데 다윗은 후자 쪽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 속상하고 내가 이 왕이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인데 그 앞에서 자기가 주님의 분노를 당해야 되고 진노를 당해야 되고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까지 도달한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이만큼 우리 자신을 속상해 본 적이 있나?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묵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지 못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내지 못해서 정말 속상해 본 적이 있나? 속상해 본 적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로 애써서 해본 적이 있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담지 못하고 애써서 해내지 못하고 내 신앙이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우리가 해본 적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사실 다윗의 그 심각한 죄 그리고 악의 내용이 이 안에 있는데 분노와 진노라는 두 개의 단어가 이게 사실 시편이기 때문에 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운율을 따지듯이 그 말을 이렇게 분노랑 진노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서 이걸 계속 스스로 얽어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당하게 됐고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분노 진노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콧김을 화가 나서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그 단어가 이 안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면서 막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가슴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6장에서 넘어가면 이 다윗이 이 자신의 회복을 위해 두 가지를 지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로 돌이켜 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위의 죄 때문에 돌이키셔서 떠나버리시는 분은 아니지만 다윗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돌이켜서 떠나실 것만 같은 공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돌이켜 주세요. 저로 이렇게 턴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돌이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뭘 하냐면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을 보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잘 아는데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주님의 약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주님 요 정도는 품어주실 수 있는 주님이잖아요. 제가 그 사랑을 알고 제가 정말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저를 좀 돌이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내가 죽어버리면 누가 그것을 기억을 하겠습니까? 수월에 가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돌이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서 또 한 번 반복되는 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띄운다는 게 물에 뜬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우는지 이게 과장된 표현이게 시적 표현이죠. 내가 얼마나 밤마다 우는지 내 이불이 물에 뜰 정도입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속상해서 조금 슬퍼하고 괴롭고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펑펑 울면서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네요 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참 우리에게 반문을 참 크게 하는 것 같아요.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졌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눈이 근심해서 도무지 앞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그 나중에 이제 9절 10절에도 나오지만 자기의 원인이 어떤 대적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죄가 생긴 것 같아요. 나의 어떤 환경이나 주변을 탓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 보니까 그걸로 대신해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두워져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이 논조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4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여 돌아와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와라고 하는 건 이게 돌이킨다라는 뜻인데, 이 돌아와라고 하는 단어가 회개의 원뜻입니다. 회개는 우리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 죄를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세요를 우리는 회개로 알지만, 진정한 회개의 뜻은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죄를 기대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죄 지면 좋거든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내가 다시는 이걸 안 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자체를 갖지를 못할 때, 그거는 아니야, 이거 회개하고 나서 조금 또 내가 할 수도 있어, 이 자체는 죄를 기대하는 건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아예 그곳으로 다시 가지 않는 겁니다. 아예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건데, 1차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이 회복을 위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 돌아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회복을 위한 두 번째는 대적들아 돌아갈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적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나의 악을 발생하는 것들이 다 돌아갈 줄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자기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9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경에도 약간 나오긴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로 끝납니다. 들으셨어요. 그냥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입니다. 기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라고 난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돌아서서 물러간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다시 이들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중요한, 그리고 확실한 게 하나 발견되는데, 오늘 수척해진 이유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느끼니까 수척해진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내 기도는 이미 해서 하나님 들으셨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받으시리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툭툭 답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거든요. 제가 평생에 기억 남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모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아직도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바로바로 주신대요. 그래서 야, 이 다윗보다 나은 분이구나. 다윗은 시편 62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한두 번 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보통 응답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상황으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도 하죠. 근데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 답이 없는 응답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툭툭 답을 주시면 그 기도의 답을 듣고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는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도 또 다른 우리의 가운데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이 10절 안에 등장하지를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존재를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수척해진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수척해진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아니라 악을 제공하는 자체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 승리를 믿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다윗은 오늘 악을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이 신약 시대 이후에 계속적인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 존재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하여서만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오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한국 교계가 힘을 합쳐도 몇몇이 날뛰어도 못했던 신천지를 밝히는 일을 전염병이 해냈다고. 근데 그 전염병은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 발생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인터넷인데 저 보면서 끄떡끄떡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동성애가 어떤 건지를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반대하더니 댓글 보면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벌써 그 클럽에 대해서 벌써 아는 분들이 많이 거기다 써놓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를 전염병이 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근본적인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설명해 주겠노라라고 말했던 그 신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근심해서 내 모습이 너무 쓰라리게 아픈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너무 사회적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돼서 속상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결국 이 기도의 끝이, 응답의 끝이 주님 이겁니까? 라고 해서 속상해서 그것이 안 되니까 수척해질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설 제가 말씀 전할 때 굉장히 강조 많이 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테마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옳음으로 작용하세요. 그때 나에게 왜 그게 발생했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옳은 방편으로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죠.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앞으로 기도 다시 열심히 해서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우리 의지적 발단에 의해서 새로움을 주셔서 그게 우리의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를 했고 그걸 받으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케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악과 죄 가운데서 자신이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눈을 뜰 수도 없고 머리를 들 수도 없는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 다시 계시기 때문에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들을, 나의 죄의 원인들을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는 말 썼어요.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건데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Before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했는데 글쎄요, 뭐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고 본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기록을 보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물론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별명이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워낙에 막 수척하고 워낙에 갖은 병이 다 있어서 말랐나 봐. 피골이 상접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항상 고개를 떨구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 물론 그렇게 어떤 패인의 의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뭐 그런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어디서나 느낄 수 있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어디서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어떤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영적인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은사가 굉장히 나타나서 그 은사를 가지고서 저 사람 대단하다. 우리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할 수 있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고 100%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영적으로 발달하고 영적으로 신비적인 것이 나타나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 나에게 존재케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존재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하고 또 돌아오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가끔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속아서 안 됐기 때문에, 뭐가 안 이루어져서 속상한 것,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닮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고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이 이 땅에 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신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고 그분을 따르고 말씀에 그분을 발견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승리하는 방법을 주시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침묵하셔도 말씀이 없으셔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낮아짐으로써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